예수님 당시 자기네들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율법을 철두철미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들은 백성들의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무자비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세리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옥 제일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극과 극이 되는 이 두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게 잘못일까요? 잘못이 아닐까요?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기도하는 자세가 서서 기도할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세리도 동일하게 서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말은 둘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서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다릅니다. 11절은 그 수동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어를 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수동태로 쓰시고 또 세리가 기도할 때는 능동태로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 수동태와 능동태를 쓰신 것도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리에게는 능동태를 또 바리새에게는 수동태를 사용했을까요? 이 세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을 이렇게 능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다른 힘이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의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히고요. 옷수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상석, 그리고 회당의 그 높은 자리를 앉기를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그들은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또는 금식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모든 것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구원이든 어떤 것이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죠.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와, 진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님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막 사람들이 그들을 높여주고 했으니까 그들이 그걸 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그 원한 것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과 끝이 다른 위선자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주님은 끝과 속이 다른 위선자인 이들은 결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위선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위선자가 아닌지를 우리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어렵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는 강제로 남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도 없고 세리처럼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은 누구와 비교하죠? 가장 잘못 사는 그 죄인들을 자기들에게 비교합니다. 나는 이들처럼 안 살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어렵게 여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위선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왜 사람이 위선자가 될까요? 여러분, 위선자가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자, 왜 사람들이 위선자가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위선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윗선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을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더러운 걸레, 더러운 쓰레기와 같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을을 행하든요, 어떤 선을 행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요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인간의 어떤 의로서는 어렵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듣죠.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는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사람들의 의는 사실은 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만이 참 의가 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만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인 마음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인 죄인들이다.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실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산속에서요, 돌을 닦는다 해도 그 사람이 어렵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서만 어렵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성실히 지킨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바리새인과 같이요, 자기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이 금식은 1년에 한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요?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그리고 2번이면 1년이면 104번이 되잖아요. 자, 율법에서 명하는 것보다 그들은 진짜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11조를 드리라고 명하는 것은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는 율법 그 이상의 이상을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지 나는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확실한 수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말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14절을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자, 의인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은 어렵담을 받지 못하고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는 어렵담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겠죠.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요, 한 비유로 하면 대형 교회 목사님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과 시범이 오범이 되는 죄인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과 같잖아요. 여러분, 대형 교회라면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씀도 잘 전하고 얼마나 능력도 많이 행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정과 15범이나 되는 그 못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 바리새인은 구원은 따놓은 당산처럼 된 게잖아요. 그런데 그는 구원을 못 받고, 이런 진짜 지옥의 밑바닥이나 떨어질 사람은 세리는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자, 왜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 지켜왔던, 그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지켜온 이 바리새인은 왜 구원을 못 받았는가? 우리가 이제 13절을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앞에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세리는 보십시오. 어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죠. 이 세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멀리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을까요? 왜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 세리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리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믿은 것.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감히 하늘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리는 자기의 정체를, 자기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스스로 힘으로도 어렵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도 보지 않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안 해줍니까? 응답해 줘.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자, 이 세리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구한다고요?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믿고 있으니까.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 사람은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성철스님은 16년 동안 생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곡식을 먹지 않고 솔잎, 대추, 그리고 밤 종류 이런 것들을 그것도 조금씩 먹었다고 합니다. 16년 동안. 그리고 10년 동안은 일반 사람들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요. 본인 자신도 집 밖을 10년 동안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집을 떠나서 이게 다 오셨죠? 여러분 10년 동안 이게 철조망을 쳐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철조망을 쳐놓고 안에서 이렇게 잠그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이렇게 갇혀 지낸다니까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내가 안에서 잠그니까 너희들이 갇힌 거지.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리고 수행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행이 장자불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눕지도 않고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스님은 8년 동안 했다 그러는데 저는 8일도 할 자신이 없어요. 허리도 아프고 막 빨리 눕고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 TV를 안 보아서 그렇지만 옛날에 TV 있고 소파에 있으면 항상 누워서 앉아서 허리 아프니까 맨날 누워서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 성철 스님처럼 그 장자불화 이 수행을 하라 하면 저는 글쎄 24시간도 못 하겠어요. 앉아서 자고 모든 걸 등을 기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세분화시켰어요. 그 안식일의 법만 해도 39가지가 된다 하거든요. 그 모든 조목조목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성철 스님을 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 종교는 다르지만 참 대단한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당시 일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어떻게 저렇게 절제를 하고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처럼 피나는 삶을 살았던 성철 스님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위로는 부패진 마음, 완전히 부패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행으로도요,
어떤 선행으로도 부패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속은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칭송했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왜요? 그들의 겉모습은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요, 탐욕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주님께서 또 표현하시기를 그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을 해치려 놓으면 돼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요, 사람들의 뼈와 시신이 썩는 그런 물들이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는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로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정도면 그렇게 진짜 피나는 투쟁을 하면서 진짜 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예배를 빠진다? 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면 좀 마음이 깨끗해져야 안 됩니까? 그런데 안 됩니다. 선철 스님 정도, 우리 범인들은 진짜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행을 한 스님도 이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이 유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는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일생 동안 미친 남녀 무리를 속여서 수미산을 덮는 죄업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언을 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걸 희한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 딸이 하고 유언을 했고 저도 이제 그게 한 줄하고 그걸 적었었거든요. 쭉 적었다가 그래도 더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해서 한겨레 신문을 이제 보니까 거기는 정확하게 기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얘기를 자기 딸에게 그런 유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는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그 한겨레 신문의 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대로 이거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수미산을 덮을 정도로 하늘의 죄가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요. 기자가 질문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자들에게 주시고자 한 말씀이 뭔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해.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그 도인은 도인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정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속지 말라고 해. 나는 거짓말만 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참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그 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손님이 말하기를 내 말에 속지 말라고 해.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이 말은 아마 손님 그 마음도 완벽하게 깨끗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수행을 하신 분이라면 진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어떤 수행으로도요, 어떤 것으로도 부패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철두철미 지켰는데 왜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그 진짜 진짜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야 할 세리들은 구원을 받고,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참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하나님은 진짜 해도 너무하신다. 그들은 눈물겹도록 율법을 지켜왔잖아요. 그러면 그 정성을 봐서라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리도 구원해 주지만,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정말 살아왔다면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에 말씀하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았다.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자비를 베풀어 주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강조하기 그러니까 별로 구원해주고 싶지 않은데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영적 원리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패한 마음을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패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길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한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다는 것은 곧 주님이 내주하는 것과 같죠.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완전히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더러운 마음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했던 그 더러운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절반을 하고 토세한 거 400아프면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알 수 있죠.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죄가 사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요 당연히 물러가죠. 자, 빛이신 주님이 삭개와 안에 들어오니까 삭개와 안에 더러운 그 세속적인 세상의 그 모든 더러운 마음들이 물러가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새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수천 편의 설교를 듣는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일주일에 그냥 새벽기도 이런 거까지 하면 절반 정도만 들어도 7,800번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그렇게 가서 듣는 사람들은 15,000회가 넘어요. 30년은 교회 다녔다면. 1,000번만 반복해 들어도 100번만 들어도 변할 것 같은데 수천 번을 들었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은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손님으로 모셔놓고,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주님은 절대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원수를, 나를 해친, 가족들을 해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면 정말 원수까지도 진짜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삭개오처럼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인으로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결단하셨죠? 진짜 그 결단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